닭띠해입니다. 근데 요즘에 AI 조류육 플루엔자 때문에 닭들이 아주 순환을 당하는 2천만 마리 이상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기라서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하죠.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들 이 띠 해년하고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캐톨릭에 보게 되면 주로 유럽에 가면 불란서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전 꼭대기, 성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고 닭이 있어요. 아마 유럽 가셔서 조금 관심 있게 특별히 불란서 쪽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없고 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옳은 건 아닌데 틀린 건데 그럼 왜 십자가 위에다가 대신 닭을 놨냐? 닭이 꽃기호하고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에도 회개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대신 닭을 놓고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가져서 거기 그런 모양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성서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끝까지,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자, 성전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것을 봤는데 그 과정 속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특별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처럼 받아서 하나님이 돌을 파셔서 주셨어요. 물론 그 돌은 깨졌죠. 금송아지 만드는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을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친히 손에 써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6,500가지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텐트를 제작하도록 길이, 높이, 사이즈, 건축, 재료물들을 선정하시고 모세에게 지으라 하셨어요. 그것이 성막, 회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신학자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막과 회막을 구분할 때 회막은 그냥 일반 텐트, 즉 법궤가 없을 때 그것을 회막이라 그런다. 그리고 법궤가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성막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궤가 있을 때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때는 회막, 성막 같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천막만 있으면 그것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회막에 불과하다, 장막에 불과하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달기 위해서 억지 해석을 좀 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은 성서적으로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회막, 장막, 성막이라고 법궤를 모신 텐트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죠. 지금부터 3600년 전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바닥에서 천막 속에서 자고 있지 않느냐, 내가 미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모았어요. 40년 동안 전쟁에서 싸그리 모은 것이 금은동 보화가 한 3,200톤인데요. 용달차 1톤짜리 3,200대 분량만큼 전리품을 잔뜩 모아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그걸 그대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두로왕 히람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다윗도 히람왕 죽고 그 밑에 다음 세대들 솔로몬과 그 히람왕의 자녀 세대들이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백향목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까지 요빠 항구로 운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성소는 전부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은 굉장히 굵고 크게 꽃장 자라죠.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뻗질 않습니다. 꽃장. 그래서 돛담배의 돛이라든지 집의 기둥이라든지 석가래 이런 데 주로 썼는데, 왜 꽃장 솟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좋았냐면 향이 백리나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백향목은 냄새가 아주 향기가 은은하게 잘 퍼졌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좋아 안 하겠죠. 독성이 강하게 느껴진 거겠죠. 벌레 입장에선. 그러니까 기둥으로 쓰기에 향도 좋고 또 벌레도 안 먹고 이러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나무 되는 그 널판지 합판은 전부 백향목으로 갖다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의 전신이 바로 회막이고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것이 교회인데, 그 과정 속에 물론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하고 또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테두리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는데 헤롯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AD 70년에 또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회파된 가운데 그 위치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거기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그 황금돔은 모스크 사원이 되어 있죠. 지금도 갈등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주로 우리가 이 문제는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의 7장에서는 결혼장을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 자막을 한번 띄워서 올려놔 볼게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는데, 의와 불법 어찌 함께,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제가 칼날을 4가지 색깔로 전부 다 구분했죠. 의와 불법 같이 못 가죠. 빛과 어두움 같이 안 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 같이 안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개토화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모여 사는 지구,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금요일 저녁 해만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자치 지구에 도로를, 유대인들이든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시 내에 길이 다 통했으니까 차가 관통하잖아요. 도시를 다 다니잖아요. 근데 유대 지구는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못 들어가요. 관광객도 못 들어가요. 저도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사진만 찍어 왔지, 거기서 지키는 경찰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기네 도시 전체를 다 못 들어가게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바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초적으로 크게 봅시다. 자기들이 바리케이트 친 안에 개토지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바리케이트 건너편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땅입니까? 틀렸죠. 그렇죠? 우리가 저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의와 불법이 함께 다니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속에다가 소금을 한 숟갈 집어넣으면 소금이 용해가 되면서 이 물이 맹물이 아니라 짠물로 전부 다 변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영원히 밖에서 혼자 고고하게 존재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소금의 존재 이유, 소금의 삶의 목적처럼 모두를 짜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 소사이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빛을 드러내서 저들로 하여금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되게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가.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너희들하고 안 놀아, 이방인과 함께 안 할 거야,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빛 보고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너도 어두워져라 이 말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밝혀내라고 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에 있는 한은 무용지물이에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바다에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닷물에 침수가 되면 죽는 거예요. 목적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 함께 동화되고 동질되고 그들이 사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행자재하며 범죄, 타락, 타협, 동화되는 속에 같이 자기도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 밟혀버리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잔 아래 두는, 여러분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아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되박 쌀 줄 때 보게 되면 되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모난 조그마한 되가 있고 둥근 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등경 위에다가 둬야지 빛이 잘 비치는데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이 있는데 되박 같은 거죠. 둥근 거. 그거를 거꾸로 엎어놓고 그 속에다가 빛을 놔봐요. 그렇잖아요. 촛불 켜놓고 되박을 양동이 같은 걸 엎어놔봐요. 그럼 그 빛이 반사가 됩니까? 그 빛이 전체를 밝힐 수가 있어요?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도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또 극단적으로 지나쳐가지고 불신자와의 배우자 결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결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복음의 빛으로 같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따르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상황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결혼장에서 그렇다고 이혼하지는 말고 행여 네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함으로 인해서 안 믿는 너의 배우자가 너 때문에 혹 예수 믿게 될 줄 아느냐. 이왕 이렇게 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둘 다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나 남편이 한쪽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었기 시작했다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소금 역할하고 거기서 빛 역할할 때 내가 배우자와 시댁 또는 친정의 가족들을 구원할 줄 알지 않겠느냐.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재물 얘기할 때 고린도 지역의 축산 유통 구조 자체가 신전에서 재물이 시장터에 팔려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물을 사 먹으면 우상 재물이에요. 무릇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되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무릇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거든 가서 먹되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혹 누가 알게 한 이가 있거들랑 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모르고 먹을 때는 묻지 않고 먹으니까 괜찮은데 알게 했을 때는 내가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이거 우상 고기입니다. 자 드세요. 이게 뭐예요? 약간의 시험과 올무가 섞여 있는 거죠. 이 속에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넌 크리스찬에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지만 절대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친화하지만 그들 속에 녹아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녹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인들을 많이 두었는데 1000명 뒀죠. 철을 300명 두고 첩을 700명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첩들이 각 나라마다 뭐 흑인 여자도 백인 여자도 황색인도 뭐 각 인종별 여자들을 이 여자들은 어떤가 해가지고 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갖고 있던 각 자기 지방의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들을. 심지어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던 성전 안 한쪽 구탱이에도 그 부인 가운데 한 여자가
자기가 친정에서 갖고 온 이방신을 섬기면 산당까지 다 지어줬어요. 솔로몬 성전이 워낙 테두리가 넓으니까 그 넓은 평수 안에 이방신전까지 허락해 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안 믿는 여자를 믿는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여자가 친정에서 갖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시집 오기 전에 예수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는 솔로몬한테 시집 왔어요. 자기 조상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유욕만 취하고 영적인 것은 그 여인에게 끌려가고 해가지고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의 팽배해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라를 쪼개버리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마지막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돼버려요.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는데 얼마든지 파워가 있잖아요. 그 정도 못해요?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거꾸로 입장 바뀐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여자가 있어요.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사람이 촌동네 조그마한 고을 농촌 사람이 대도시 모압 땅에 가갖고 번화한 도시에서 좀 돈 좀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것처럼 가가지고 열심히 살라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생과부가 됐어요. 며느리 둘 남았어요. 며느리 중 오르바와 룻인데 한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에 감탄을 그리고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룻이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메시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님의 묻히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친정 자기 우상에게로 돌아갔거니와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뱃속 자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배경을 갖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이 마누라를 아내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방 땅에 가서 대남자 다 죽은 처절해진 인생에 정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나오미가 더 이방 여인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가 더 쉬워요? 상황은 왜 반대로 연출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위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말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인 말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인하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저도 딸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갔잖아요. 사위가 저를 볼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듣지 않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영향력이 거꾸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영향을 거꾸로 당하더라는 얘기죠. 왜요? 못났으니까. 신앙이 바로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게 삶의 현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해요. 이 부분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이 금했는데 지가 뭔데 성경보다 높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유달리 힘들게 하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내 십자가는 왜 이리 힘이 드냐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만 남아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육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 고집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던 삶이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뭘 내 인생에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써 있는 구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개뿔. 개뿔은 왜 자꾸 제가 개뿔, 쥐뿔 하는 줄 아십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개에 뿔이 있어요, 없어요? 쥐에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부정을 쓸 때 제가 이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제 송구영 씨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의 밝은 빛으로 앤 설리번을 통해서 위대한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는 장애우들의 대통령 역할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가 나이 88세 죽을 때까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많은 글들을 씁니다. 그가 썼던 한 권의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인터넷 치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읽어보니까 그 사흘 가지고 뭘 하겠냐. 첫째 날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대요. 그리고 옆에서 대화했던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물건들 한번 보고 싶대요. 이게 자기의 첫 번째 소망이에요. 나를 이렇게 키워준 선생님 얼굴 한번 보는 거. 사랑하는 나의 귓가에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렇게 손으로 몸짓으로 내 몸을 갖다 자기 몸을 갖다가 글을 써대면서 가까이 해줬던 친구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날은 박물관에 가보고 싶대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역사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미술관에 한번 가보고 싶대요. 아름다운 명화의 스토리가 담겨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영화관에 가고 싶대요.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로 연출해놨는데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글로만 접했던, 마음속으로만 느껴보았던 그것이 눈으로 실제로 보고 싶어서 둘째 날은 박물관에 갔다, 미술관에 갔다,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서 극장 한 편 보면서 둘째 날을 보내겠대요. 셋째 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몇 개의 도시를 가보고 싶대요. 제주도 가서 예를 들면 감귤 따면서 일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죠. 여의도에 가서 증권가에서 열심히 뛰면서 서류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죠. 드라마 세트장에서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연극 대사 외우는 연예인들을 보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3일을 다 보내고 싶다고, 나에게 사흘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고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 여러분은 늘 이루고 계시죠.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사흘만 있었다면 그 사흘 여러분 속에는 날마다 삶이 아닙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삶 속의 잔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함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드는 이러한 명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게 책 제목 이름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거예요. 동화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러시아니까 루블이죠. 그 당시에 1000루블이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지주 농부가 추장인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루블만 내면 오늘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네가 걷는 이 땅은 내가 다 너한테 그냥 주겠다. 1000루블만. 부패식이죠. 일정액 내고 나머지 거 거기 있는 거 식당 거 다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바훔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곡괭이를 들고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하루에 갖겠다고 첫 누구를 내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곡괭이 들고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보니까 늪이 있고 호수가 있는데 이것도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더 옆으로 삐져나가서 한참 걸었어요. 결국 그 스토리의 줄거리는 그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서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해 떨어지기 전에 채 돌아오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곡괭이 자루와 함께 피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 그 넓은 땅을 다 찾는데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들어오고 들어오기 직전에 몇 킬로 앞두고 거기서 엎어져서 피 흘리면서 과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딱 묻어줬어요. 그 사람이 가진 땅이 딱 한 평. 딱 한 평 차지하고 누웠어요.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바로 톨스토이가 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러나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우리도 같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게 되었을 때 멍에를 함께 맺기 때문에 도착해 보니까 도착지가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고 나타난 현상과 결과는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 위경에 보게 되니까 벨리알을 제가 사전 주석 다 찾으니까 악마의 이름 중 하나 대체적으로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위경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사탄의 역할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탄을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세 가지인데 이 벨리알은 하나는 간음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유해가지고 실족시키는 것, 세 번째는 성욕,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탄, 이 바로 벨리알이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지금 예수님께 설교에 조화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그걸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에 반대되는 악마 중에서도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독특하게 예수님이 거명하는 것은 그 위경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위경에는 그런 식으로 푸른 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간음과 부유함과 성욕 방해라고 하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한 벨리알이라고 하는 악마 사탄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비한, 무가치한, 사악한 그런 타락한 천사 악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간음으로 음란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 역할이 누가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 시아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제우스와 요종,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괴물이 태어나서 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다가 죽으면서 인간이 다시 신이 되는 그런 그리스 신화적인 이런 존재 이야기가 스토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의 시작적인 부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데 복수로 써 있으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복수로 봐야 한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완벽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영어에서 소돔이, 소돔성 뒤에 옆에다가 Y자 하나 더 붙인다 그러죠. 소돔이. 이게 뭐예요? 그 소돔성을 무너뜨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연출하게 된 배경의 죄악을 갖고 온 그 사탄의 역사들이 바로 뭐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죄의 나락에 빠지게 만드는 이 벨리알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까지 했는데 재물 때문에 재물을 취하느라 예수님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속성 역할 하는 것이 어떤 악마가 찾아온 것이냐, 바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성령을 방해한다.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더럽히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방해하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이라고 책망해. 거기에 바로 사탄이 이 벨리알의 악마적 역할,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총체적인 것, 벨리알.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리요. 사실 현대 신약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갈등 속에 이런 벨리알의 조화적인 역할이 작지 않게 작용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끝까지 마지막 해방 얼마 앞두고 45년도 해방인데 44년도에 독사를 당해서 옥사하시고 맙니다. 그 당시에 그는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목사로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교단에서. 왜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요. 당시 상황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신사참배, 동박요배했던 목사들이 이겼습니다. 교권 가졌고 돈 가졌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못 먹고 가족까지 비참해졌고 강단권까지 뺏기고 목사 면직당해서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던 주기철.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당시적 상황에서 보면 누가 주기철을 옳다고 그랬어요? 주기철은 한 명에 수백 명의 목사들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수백 명의 목사가 주기철만 못해서 그런 결정 내린 겁니까? 다다익선인데요. 민주주의의 원리로 봐서도요. 주기철이 틀렸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주기철은 인간도 아니었고 고집불통의 오만한 목사였었습니다. 목사 면직시킬 수밖에 없는 아주 악랄한 악질 목사였습니다. 제 고집으로 똘똘 뭉친 목사였었습니다. 전혀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러나 역사가 평가합니다. 100년도 되기 전에. 물론 이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더 중요한 평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엉뚱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백화점에 가면 VIP에서 발레 파킹을 받는데요.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쪽에다 갖다 주던 돈을 교회에다가 다 쓰니까 이제는 VIP가 아니래요. 대접을 못 받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 버선발로 내보내겠구나. 발리 파킹 시키려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 육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에 입국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사람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칠족 속의 우상에 다 잡혀 먹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의 반복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축복의 땅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철옹성 같은 도움으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우상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다음 자식들 세대가 오니까 물질의 풍요 속에 오니까 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냐 그거를 열심히 섬기니까 심지어 아합왕이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세벨을 부인으로 했던 아합왕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목사님이 답답해갖고 바알 왕하고 한판 붙어요. 그 왕 주변의 세력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갈멜산에 850대 1에 불에 내리는 전투가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왔어야만 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열장을 넘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갖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초창기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초신자 때는 믿음이 뜨거워서 우상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가고 자식 낳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만들고 굳이 안 내려와도 되는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야 되고 애꿎은 비가 오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안 오기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자연계마저 힘들고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이 다시 올 것을 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타협과 타락 때문에 그래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을 7,000명 남겼어요. 나는 신년 첫 주에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시대와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이 남긴 자 역사의 구루토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남은 역사의 구루토기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들을, 한국 교회 사역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쓰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과 싸울 필요 없어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나의 삶의 인격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조금 더 내려가시면 다음 구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샀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말하고 오늘 본문도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와 같이 후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 17절 넘어가 볼게요. 17절. 그 다음 게 17절이죠. 17절 본문. 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자, 그들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의 영적 상황, 그렇죠? 음행하고 타락이 아주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영적인 극악무도한 상황, 그들 중에서 엑소도스, 출애굽, 나와서 탈출, 따로 있어. 이게 뭐예요? 나시린이죠. 분리되라는 거예요. separate,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엑소도스 탈출이고요. 끌리시스, 초청, 부르심, 모아놓은 장소, 민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로 탈출시켜서 이쪽에 초청해서 모아놓은 공적인 모임의 장소로 이끌어 드리는 것, 엑소도스 끌리시스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 삼손이 그랬지만 뭐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 문제, 술 취하지 않는 문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취기에서 움직이듯이 술의
힘에 의해 살지 말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라. 술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은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뒀다. 그래서 너는 내 힘의 근원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고 네 머리의 중심 대신 권세의 중심이신 왕이신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에너지와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계속해서 길러라. 삼손이 머리를 길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 때, 움직일 때, 힘쓸 때마다 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불편한 이유는,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3가지를 금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파이트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다음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도박했는데, 도박해서 돈 땄는데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 그게 죄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도박하는 것도 죄요, 도박해서 돈 딴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잘못된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도박장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한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인 줄 모르고 한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과 알고 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하는 거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옛 구습을 안 버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아니죠.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을 때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내게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지간만큼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엉뚱한 어리석은 예화를 굳이 들자면, 이재용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이 자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삼성 그 대기업이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러요. 그런데 이재용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이름이 이건희라서 그래요. 삼성의 회장이라서 그래요.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그냥 그가 어떤 자격이 있냐 자질이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상속이에요. 그냥 상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업에 돈 좀 있는 사람의 자녀도 그 돈 때문에 그냥 무조건 상속돼서 편안한 삶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상속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긍감은 없지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영안이 열리면 언젠가는 깨달아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명해지는 거예요. 부자지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뺀찌 당한다 그러죠. 왕따 당한다 그러죠.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인맥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왕따를 당할까 봐 그냥 같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못 놀아서 몸이 안달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 그들의 경제적 유익 때문에 육체적 쾌락을 즐겁게 사는 것을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세속화되고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렇게 말할게요. 간땡이가 부어집니다.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동네 애들 꼬마 골목 싸움할 때 아버지 손에서 있는 애는 자기보다 등치가 큰 애한테도 찝쩍거리죠. 왜? 겁을 안 내. 아버지 한 손은 아버지 손잡고 발로는 그 자기보다 등치 큰 애를 발로 툭툭 차요. 왜? 아버지 백 믿고. 두려움이 없어 애는. 근데 아버지 손 놓고 집에 들어가 버리면 걔 앞에 설설 기어.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보다 권력과 물질이 더 많으면 세상 앞에 벌벌 기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물질보다 그것을 다 짓고도 남으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이 빼긴, 하나님 아버지가 빼긴 사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에 쫓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신이 없기 때문에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오늘도 회교권, 공산권, 모슬렘 권역마다 안 믿는 악의 세력이 가득한 땅에 선교사들이 호련단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백 뒤에 업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극심한 상황들을 또 TV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는데, 잘못하면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쪽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험지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은 나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환희와 기쁨으로 가서 그들에게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선교지에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모슬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진 못 가도 이 땅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전선의 이웃전선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